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오스트리아에서 정신과 의사로 이렇게 일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포로 수용소에서 갇히게 되고요. 그 포로 수용소라는 그 잔혹한 곳에서 생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하고 난 후에 이분이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 그게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나오는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도 견딜 수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문장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삶의 왜를 아는 사람이죠. 왜라는 것은 이제 why,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삶의 이유를 알기만 한다면 어떤 것들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또 너무 인생에 답답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내 앞에 닥쳐오더라도 삶의 왜, 즉 이유만 안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분이 아이슈비츠라는 그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왜 내가 여기에 끌려와야 하고, 왜 나와 함께 밥 먹던 사람은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어서 나와야 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을 포기했지만 이분은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나와서 쓰는 말이 삶의 왜, 이유를 안다면 어떠한 일이 나에게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쓴 것이죠. 제가 1971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50, 저는 셋이라고 하고 우리 애들은 5이라고 하고 뭐 그렇습니다. 많이 제가 10월 음력으로 11월생이라 가지고 나는 아직 53이야 그러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한 80이 넘으신 세대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 80이 넘으신 분들은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부모님의 세대는 참 힘든 시대를 살아왔던 세대예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나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참 우리나라가 못 살았어요. 그때 저희 집은 흙으로 만들어 놓은 집에서 살았어요. 그때는 아파트라는 것도 없었고요. 지붕은 슬레트 지붕으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나라 부모님의 세대는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 위대한 일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 공부시킨 거예요. 그들 자신들은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살았지만 자녀들 공부는 그렇게 죽으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왜 그렇게 자녀들의 공부를 시켰는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분들은 인생의 왜라는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라는 질문에 그들 스스로가 답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가 하는 것이죠.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 살아야 하는가? 제가 71년생이라고 말했잖아요. 70년대 초반 70, 80 그 노래 막 나오던 그 시대에 우리나라는 참 못 살았어요. 왜 우리는 못 살아야 하고 왜 우리는 못 먹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세대의 가장 큰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는 말, 어떻게 하면 이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왜 무엇을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이 그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답을 찾았던 게 바로 그거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우리가 못 배워서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배웠다면 힘들지 않았을 텐데,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세상에서 함부로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어서 좋은 곳에 취직도 못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저의 부모님 세대는 정말 그분들은 못 먹고 못 입고 했지만 월급을 받은 것을 모으고 또 모으고 모아서
아들 대학교 보내고 딸 대학교 보내고 집에 소 한 마리 있는 거 그거 팔아가지고 등록금 보내고. 그분들은 왜라는 질문에 답을 교육에서 찾았던 거예요. 그게 지금도 쭉 내려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막 공부하라 그러죠. 아무도 안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보면 바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거 같아요. 삶의 이유를 안다면 어떠한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다. 내가 교육을 시켜야 돼요. 나의 이 가난과 나의 이 못 사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물려줄 수 없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못 입고 못 먹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으고 모아서 애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못 입고 못 먹는 걸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 뭐냐 하면 우리 애들을 교육을 시켜서 나처럼 살게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힘들었지만 삶의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은 거예요. 교육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돌아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고향 땅에. 그래서 그들이 결심합니다. 성전을 다시 짓자예요. 바벨론에 나라가 망했을 때 성전이 다 부서졌거든요.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성전을 지어갑니다. 성전의 틀을 만들고 조금씩 세워져 갔어요.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성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전 짓던 그들이 멈추어 서게 된 거예요. 몇 년을 못 지었느냐? 16년을 못 지었어요. 여러분, 건물을 건축하다가 16년을 못 짓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건 폐허가 되겠죠. 그렇게 폐허가 된 채 성전터가 그냥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학개와 스가랴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다시 선포하죠. 백성들이여 일어나서 멈춰진 성전을 다시 건축합시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우리가 16년 전에 멈췄던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짓자. 그래서 백성들이 또다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금 짓기 위해서 온 사방에서 모여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16년 전과 똑같이 방해꾼이 또 생겼습니다. 그들이 와서 방해합니다. 못 짓게. 그들이 와서 못 짓게 하면서 한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에스라 5장 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5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자,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유대인들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저 노란색 있죠? 노란색 앞에 누가 있죠?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느냐가 던진 질문입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누가예요. 누가가 노란색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빠졌어요. 누가 지으라고 명령했느냐는 거예요. 16년 전에 자기들이 못 짓게 했거든요. 근데 다시 짓는 거잖아요. 다시 와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구에게 전부 집중해요. 왜냐하면 누가가 바로 권위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시켰어? 사장님이 시켰습니다 하면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죠? 우리 여기 부목사님들 전사님 계신데 누가 시켰어?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 시켰어요 하면 아무도 말도 못해요. 그런가 보다. 기분 나빠도 꾹꾹 참고. 여러분, 세상은 다 누가에 집중합니다. 누가 시켰느냐.
누가 허락했느냐? 세상은 그래서 누구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 누가가 높은 사람일수록 권위가 더 높아지고 정당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그 권위와 정당성을 높이 가지는 누군가가 되기를 우리는 다 원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은 학교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누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에스라 5장 11절이에요. 그들의 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누가 시켰어? 누가 성전 건축하게 시켰어? 허락했어.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뭐냐면,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가 대답이에요. 누가의 대답이 없죠. 그들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예전에 여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누가 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느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왜 지어야 되는지를 답하는 거예요. who로 물었는데 why로 대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해가는 방식입니다. 성도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왜,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들이고, 왜 이 일을 하는 것을 알아가는 사람들이고, why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여러분, 누가 시켰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실 겁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사람들이 물었어요. 마르틴 루터에게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종교개혁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왜 내가 해야 되는지를 답한 거예요. who로 물었지만 who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why로 대답했다고요. 그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요. 여러분, why로 대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who로 대답하면요, 시간이 흘러가면 누군가 나에게 시켰기 때문에 하는 일이기에 내 한계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게 됩니다. 못할 것 같아. 그런데 why로 대답하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요. 이유를 알기 때문이죠. 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면서도 본인은 먹지 못하고 그렇게 아껴서 공부시켰을까? why에 대한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대답을 가지고 있으면 힘든 일을 이긴다고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종교개혁이라는 그 놀라운 일도 해낸다는 것이죠. 우리 에스라 5장 11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5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누가 지으라 그랬어?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why로 대답하죠.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성전을 짓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명령해서도 아니에요. 그들은 왜 하는지를 알았고 왜 이 성전을 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서에는 성전을 짓는데 많은 방해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who가 아니고 why로 대답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why를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끝까지 건축해내고 맙니다. 에스라서 뒤에 있는 성경은 느헤미야입니다.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지금은 나누어져 있지만 한 권의 책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에요. 한 사람이 쓴 책이에요.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하는 책이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벽을 못 세우게 방해합니다. 어느 만큼 방해하느냐 하면 마치 군대를 끌고 와서 전쟁을 벌일 듯 방해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벽을 세워나가느냐, 한 손에는 칼을 잡고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연장을 잡고 망치를 잡고 그렇게 성벽을 세워요. 왜 그렇게 위험하고 험한 일을 했을까? 그들은 누가 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든 일도 해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why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who가 집중되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나는 누구 밑에 줄을 서야만 하는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 who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why예요. 왜 내가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왜 내가 세상에서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왜 내가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고, 왜 내가 직장을 가야 되고, 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가요?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좋은 대학교를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why로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친구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놀겠죠. 대학로에서 놀기도 하고, 또 여러분 어디서 잘 노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어딘가에서 또 놀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왜 봉사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교회에서 무슨 돈을 주거나 월급을 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왜 마음 속여가면서 목자를 해야 되고 조장을 해야 되고 왜 마음 속여가면서 임원들을 해야 될까요? 때로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잖아요. 상처를 받는 일도 생기잖아요. 왜 그런 일을 우리는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버는 것도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헌금을 왜 해야 할까요? 이 왜에 대한 대답이 우리는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내가 헌금을 드려야 되고, 왜 내가 봉사해야 되는지 이 왜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이 그냥 누가 시켰어? 엄마가 가라고 했어, 친구가 가자고 했어, 목사님이 시켰어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who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why로 대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직장을 취직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 내가 직장을 취직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결혼하고 싶으시죠? 왜 결혼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왜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목적이에요. 취직을 하고 싶겠지만 취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취직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로 대답하던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분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왜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왜 여러분들은 왜로 대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왜 봉사해야 되는가? 왜 지금 이곳에 다른 친구들 다 노는데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이 삶을,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가지시길 바라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다 후에 집중할지라도 우리는 why에 집중하는 성도들,
그래서 세상이 후로 물을 때 너 누구야?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내가 누구야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 내가 이런 사람인지를 답하시기를 바라요. 허태균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강의한 내용을 제가 인터넷에서 잠시 봤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싸울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싸울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이 말이래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는 거예요. 임마,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내 동생이 누군 줄 알아? 다 누군 줄 알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후가 아니라 Y로 대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